이제 총 12주 과정인데 이제 기독교 에센스 CES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커리가 이제 원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원제, 구원, 믿음,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기도와 말씀, 영적 전쟁, 종말론, 사명, 말씀과 성령의 교회, 이렇게 총 이제 12주 과정인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원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원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원제, 우리가 그 칼빈 교리에서 첫 번째 교리가 전적인 타락이잖아. 이 전적인 타락과 이 원제가 사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원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원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슨 1 원제 창세기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자, 마음문을 열면서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이 주장이 있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점점 악해진다 이 주장이 있어. 우리 리더분들은 어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요. 인간 악하다. 네? 후자요. 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후자가 선하게 태어났지만 점점 악해져 간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요. 후자. 전자. 칼빈 교리 설교를 들었는데 후자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 로가, 너 진짜 너 지난 주일에 나 봤어. 나 진짜 이러고 자더라고 진짜. 그냥 입신하던데 그냥. 갑자기 처음부터 열받. 그렇죠. 우리 중청 리더들은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죠. 전자죠, 전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센스로 들어가게.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교회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거예요. 그죠?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제는 중요한 단락으로서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제를 이해해야만 구원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펜 있으시죠? 예, 펜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원제의 증거. 자, 로마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예, 직접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자,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여자와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원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전가되었습니다. 이 전가가 영어로 imputation, 우리가 쉽게 imparta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원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우리가 썼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온 인류가 모두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어린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 양식을 보면은 거짓말해요, 그죠? 그다음에 내 거 챙기기 바빠요, 그죠? 싸워요. 너 왜 그래? 남 탓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순수한 애들만 봐도 인간은 진짜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진짜 느끼게 돼요, 그죠? 우리 초등사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아사, 우리 유년사, 우리 선생님들 애들 모습 봐봐요. 물론 이제 초등생 애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때가 묻었지만 그 유아사 애들만 봐도 자신이 혼 안 날려고 막 남 탓하고 저 안 그랬는데요. 제 딸만 봐도 알아. 우리 하연이한테 막 뭐라면 안 그랬는데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 안 그랬어. 그래 애가 말투가 그래. 나 안 그랬어. 내가 진짜 다 알면서도 그랬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데 그것만 봐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러니까 원죄를 품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증거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증거가 있어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죠? 이 사람들 안에 죄성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창가, 술집, 도박, 가정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등 가만히 두어도 어느 사회나 이 문화 속에 순식간에 이런 것들은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 질서를 지키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어떤 선행에 대해서 상금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불법들은 일파만파 계속 퍼지는데 이 선행들은 그렇게 안 퍼져. 내가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불이 걸렸어. 속록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죠. 예. 그 예전에 그 이경규가 진행했던 그런 게 있었어. 그 한적한 도로에서 그 밤에 차가 정지선을 지키는지 몰래 보는 거야. 그래서 정지선을 지킨 사람한테 가서 선물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한 10이면 한 8 정도는 그냥 가고 서더라도 정지선을 넘어. 근데 정지선을 딱 지킨 사람은 진짜 10에 하나 정도밖에 안 돼.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누가 나 안 보지? 뭐 이 정도면 그냥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불법을 아무 서스럼 없이 저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양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개인적인 증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가장 큰 증거는 자기중심주의다. 사람들 안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주의, 즉 이기심이다. 이기심. 이러한 증거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원래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런 서스럼 없이 잘 지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한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습성이 돼버린 것이죠. 이게 네 글자로 전문용어로
내로남불. 그렇죠.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다툼과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러한 자기 중심주의, 즉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적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플 쓰세요. 예, 어플을 쓰세요. 그리고 이거 사진 톡방에 올렸어요. 네, 꼭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쓰고 있나요? 다 썼나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이게 어떤 결과물, 어떤 열매, 그냥 드러나는 현상, 이게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래. 자, 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여기도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래 죄의 종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잘 쓰고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 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란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죠? 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시초라는 거예요, 시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예. 단순히 그냥 내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사실 죄가, 그것도 죄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죄가 바로 마음의 죄거든요. 마음의 죄. 예. 그래서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본질적인 상태, 이게 원죄다. 예.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죄이고, 두 번째는 죄의 행위들. 이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내 죄된 특성들, 그러니까 행동 양식들, 그거를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 원죄, 자범죄. 자, 죄의 행위들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범죄에는 뭐가 있을까? 음주감. 음주가무. 그렇죠. 뭐가 있을까? 살인. 그렇죠. 뒷담. 그렇죠. 시기질투. 그렇죠. 미움. 다툼. 게으름. 그래? 그래 맞아. 지각. 갈수록 굉장히 지각하면 이제 막 자범죄 짓는 거야 아마. 그렇죠. 이게 제 행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방, 도둑질, 거짓말, 시기, 미워함, 폭력, 음란 등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원죄의 결과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행위들만을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행위들을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은 뭐다? 근본적인 죄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네, 원죄. 이 원죄로 인해서 죄의 모든 행위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이 원죄가 바로 일만악의 뿌리가 된 것이다. 네, 이 원죄가 일만악의 뿌리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기독교가 지금 베이스로 깔고 있는 이 전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예.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어떤 진리,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원죄를 품고 태어난다. 이거를 깨달아야만, 이거를 인정해야만 앞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은 다 이해되시죠? 예. 내가 원죄를 품고 태어났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예.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원죄가 어떻게 인류 속으로 들어오게 됐을까? 자, 3번 봅시다. 선악과 사건이 있죠. 이 원죄는 아담과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거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여자였어요, 여자. 예.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이제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하와라고. 예. 그때 이제 하와라고 불렸고 그 전에는 그냥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을 다 읽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시간 강의 풀로 할 때 그때는 좀 이렇게 다 읽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으셨다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된 과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송록이.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면서 사람은 본격적으로 죄를 짓고 그 값을 치르게 되었다. 잘 썼네. 잘 썼어. 저번에 배웠을 때 그렇게 쓴 거야? 네. 잘 썼어. 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영적인 리더십이 붕괴가 돼 버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에덴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단 하나의 제약이 있었어요. 그 제약이 뭐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의 대리인이었던 뭐가 나타나? 뱀이 나타나. 이 뱀이 해가지고 꼬셔. 유혹해.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해서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이 뱀에게 오히려 지금 유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정복해야 될 그 대상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해버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나를 정복해.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정복하든지 내가 정복당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경각심을. 네. 왜냐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은 그 딴 생각이 바로 사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아담이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뱀이 나를 어느 순간 덮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어느 순간 나를 덮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친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농락하는 거야. 나를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내 성향, 내 성격 사탄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성향 가지고 갖고 노는 거야. 그 성격 가지고 갖고 노는 거야. 우리 경욱 형제가 너무 착하잖아. 이제 경욱아 이번 새벽 예배 한 번만 안 나가봐. 피곤하잖아. 오늘 쉬는 날이었잖아. 오늘 오프였잖아. 야, 오늘 한잔 해. 이 착한 습성을 마귀는 너무 잘한다 이거지. 네. 우리의 빈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 틈을 굉장히 적시적대에 잘 파고 들어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락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정복당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이제 로기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아담과 여자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여자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에 들어온 이 죄가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자,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하, 사탄에게 나도 모르게 노란하고 농락당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4번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의문들.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당신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문들을 가지고 있나요? 선악과 사건을 딱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뭔가 의문이 없어요? 있어요. 뭐요? 왜 만드셨어요? 그렇지, 그거야. 아니 왜 만드신 거야 도대체 이 선악과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자, 선악과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의문.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할 것을 아셨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놓아 두셨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따라와 확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 네.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의지를 지닌 존재. 자, 이것을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에 사용을 한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서 하나님 자리를 넘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이 하마르티아 이 뜻이 뭐냐면은 길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 첫 번째,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랑은 속박이 아니에요. 나중에 연애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지 속박이 아니다. 네. 오늘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 근데 이 자녀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꾸 이제 내 기대와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지금 부모 된 입장에서는, 엄마 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는 거야. 예, 통금 시간이 이 시간인데 왜 넘어서 들어오냐. 막 잔소리 시작하고 너는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조금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는 줄 알고 계속 가두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응? 맞아요? 응? 그렇죠. 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냥 신뢰해 주세요. 이게 통금 시간을 몇 시로 정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녀를 신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자녀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근데 신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신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놓아주게 돼 있어.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냥 놓아주게 돼 있어. 저번에 내가 그 주일 저녁에 찬양팀하고 벚꽃 구경 갔잖아. 근데 나 오늘 청년들하고 모임 있으니까 늦게 들어가. 와이프한테 문자 보냈거든? 근데 와이프가 답장이 왔어. 나 잔다. 전화 사절. 알아서 문 열고 들어와. 전화 사절. 나 자고 있을 테니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내가 사역하고 내가 뭘 하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천사를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내가 뭘 하든 계속 믿어주는 거야. 끝까지 신뢰하고 그 내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를 안 해. 그게 나를 신뢰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내가 막 행동하냐? 그것도 아니야. 더 내가 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돼.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를 주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 가두게 돼 있어. 너 여기에만 있어. 너 가면 안 돼. 너 진짜 여기 벗어나면 넌 진짜 죽는 줄 알아, 진짜. 계속 속박하게 돼. 그죠? 새를 새장에다가 가두만 두면 어떡해. 날려 보내야지. 그지? 근데 그 날려 보냈을 때 새도 은혜를 갚는단 말이야. 그지? 아닌가? 다시 돌아오겠지. 자, 두 번째, 인격체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 자, 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사람 안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격체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뭐 틱톡인가 뭐 이 쇼트 영상을 봤는데 중국 어떤 한 여성이 막 샤워샤워샤워 막 중국어를 하는 거야. 샤워샤워 막 하는데
그 이제 댓글을 이제 보니까 그 자막을 보니까 자기가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한 농장을 산 거야. 귀농을 한 거지. 근데 중국 정부에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돼지도 다 죽여버렸대. 그래서 본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중국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질로 본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공산주의야.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전체주의야. 너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너 그냥 희생해. 너 같은 거 버려도 돼. 그러니까 인격체로 안 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본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구원에 있어서의 이 자유의지는 아니에요. 그죠? 이 자유의지는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최소한의 이 자유의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나를 인격체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야. 거래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자꾸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순수하게 감사해 보세요.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찬양하고 예배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뭔 그렇게 조건을 달아. 내가 시간 뺏어 왔잖아요, 하나님.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 시간도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요일 저녁에 시간 내서 왔잖아요. 야식이라도 내놔야만. 물론 이제 우리가 야식 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식탁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럴 건데,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인격적으로,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뭔가?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불사의 존재였어요. 죽지 않은 존재였어요. 왜?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맺는 그 열매를 계속 먹어. 계속 먹어. 안 죽어. 근데 언제 죽게 되냐? 바로 이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거닐면서 아유 좋다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경계선이 모호해진 거야. 그래서 그 경계선이 뭐였냐면 바로 선악과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야.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경계선을 알려주는 확실한 식청각 교육 자료가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뭔가 어떤 권세, 권위를 주면은 내가 왕이다 이런 착각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난 죄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거를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5번 인류 대표 선수 아담.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다 썼어요?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오늘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아담을 의미합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요? 왜? 네. 아담이 지은 죄는 단순히 자범죄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인류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인류를 죄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 아담,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아담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이제 계속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됐다. 그래서 모든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근본적인 죄의 영향에 물들어서 죄의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담과 다르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도 아담하고 똑같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진짜 완벽한 존재였어요. 완벽한 육체, 고결한 인품, 탁월한 지성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에 그 아담이 범죄할 수 있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진짜 완벽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완벽한 존재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 상황이었으면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미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죠? 우리는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늘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였고 그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한 거예요. 그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성공했다? 절대 아닙니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마지막이죠? 인류 대표 선수. 이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또 다른 대표 선수가 나왔어.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적을까요? 원죄, 오리지널 신에서 파생했습니다. 죽음, 전쟁, 고통, 갈등과 미움, 환경 파괴 등의 모든 문제가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죠? 죄의 행위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정말 우리 경옥 형제 같은 이 착한 사람들은 절제하면서 살아가. 근데 100%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우리 영재 형제 절제하면서 살아가지만 100%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태식 인정하십니까? 네. 너무 웃겨. 걸고래. 왜 100% 안 되냐면은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를 아무리 절제해도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나무에 가지만 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가지만 치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복숭아 농장을 하세요. 제가 그 복숭아 철 되면은 복숭아 좀 갖고 올게요. 근데 봄마다 뭘 하냐? 가지치기를 해. 그 가지가 엄청 많이 나와.
가지치기 안 하면은 안 된대요. 이렇게 가지를 쳐야 또 이제 복숭아가 또 이게 크고 이쁘게 잘 자란대요. 근데 모든 가지에 막 이렇게 이제 송이가 막 올라오잖아요. 꽃송이가. 예, 그게 아깝지만 이렇게 쳐야 된대. 예, 쳐야 된대. 그래야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그 남아 있는 것들에게 더 가는 거야. 예, 그래서 크고 이쁘게. 근데 복숭아는 굉장히 예민한 과일이라서 조금만 그 수확 기간에 비가 오거나 또 햇빛 양을 더 받거나 뭐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막 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복숭아가 썩어버려. 그래서 재작년인가 완전 폭삭 망했어. 진짜. 이게 이제 박스를 미리 구매를 해놓잖아. 예. 그래서 이제 박스를 막 이따만하게 막 박스를 구매를 해놓고 이제 수확하자 했는데 다 막 낙과 다 떨어져 버린 거야. 박스가 그대로 있어. 진짜 속상하더라고. 예. 진짜 수확할 때 진짜 기도해야 돼. 날씨를 주거나 주옵소서. 예, 어쨌든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 가지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몸통이 그대로 살았으면은 아무 소용 없다. 예. 근데 이 몸통,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대표 선수가 있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굉장히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원죄를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거는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탄을 완전히 뽀개버리는 거예요. 완전 치명타.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승패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야, 진짜 이 두 대표 선수가 말이죠. 완전 극과 극이야. 이 한 대표 선수 때문에 우리가 원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만 또 다른 대표 선수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얻은 거야. 무슨 삶? 영원한 삶. 줄여서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담이 원죄를 가져온 인류의 대표 선수였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은 구원을 다루기 전에 항상 죄의 문제를 다뤄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이 주는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를 먼저 다뤄요. 이 죄를 통해서 네가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며 너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 앞에 철저하게 승복할 때에 오직 예수가 나오는 거야. 오 예! 나오는 거야. 오 예스! 이 오예수가 이제
이제 그때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아담과 여자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하고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가 하면 핑계를 대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죠.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아담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죄된 습성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혹시 뭐 이런 모습이 있는 우리 좀 고백할 수 있는 리더분 계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좀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나한테 있었다. 다 있어. 다 있어.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도 있어. 주의 종은 뭐 없는 줄 아나? 더 심하지. 더 숨으려고 하고 더 숨기려고 하고 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 똑같은 존재. 자, 우리 숙제가 있어요. 이 과제 꼭 해오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무리하게 과제를 내지는 않을게요. 지금 암송 구절 혹시 있을까요? 거기 있죠? 네. 암송 구절 2개 중에 하나만 꼭 암송을 해오세요. 네. 2개 중에 하나만. 나는 무조건 짧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구절 중에 나에게 더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막 주여 이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찍지 말고 이게 딱 봤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더 다가온다. 그 말씀을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외워오세요. 네, 꼭 암송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이제 문단이 3개 있는데, 자, 첫 번째 문단 우리 에녹 형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시작과 심판,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시작은 인류의 대표선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행한 틈을 두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실제 삶 속에서 지엽적인 죄를 지으며 거룩해졌습니다. 그 결과 죄와 양립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문단은 우리 영재 형제. 책이 좀 없어. 선악과 학권에 대한 의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체로 대우하시며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인처럼 여겨주시지만 결코 인간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은 우리 연하자매. 죄 문제의 해결. 죄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대가를 치르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죄에 빠져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없는 이 옷에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원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그 좋았다는 게 뭐지?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암송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그때 이제 깨달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원죄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존재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습니까? 저희는 태어나서 그냥 소망 없이 살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는데, 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지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이 선악과가 주는 의미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정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계속 상기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미천한 존재, 비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중청, 우리 리더분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미쳐서 항상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절대 하마르티아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은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소그룹 리더가 하나님 이렇게 리더로서 세워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는지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소그룹 우리 원들에게도 정말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리더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원죄를 품고 태어났지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